결혼식 주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그 원리, 교회의 존재 목적, 또 교회의 속성은 결혼의 원리, 또 결혼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임의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섭리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구호, 슬로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십시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또 몸으로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어떤 그런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 또 속성, 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너는 소금이다 한달지라도 그것이 소금이 아니면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면 당연히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소금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서의 속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세요. 만약에 누군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어떤 제도로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일인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경험해 본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교회다, 이러한 주님의 찬사를 우리가 받는다면 참 아름다운 신앙,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가?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자 합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시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있고 저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다. 그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교회를 자신으로 보신 거예요. 교회가 늘 완전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만큼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주님 자신으로 여기셨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 결혼을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회에 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즉 결혼 관계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동시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참 큰데 이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이 비밀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는 복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는 것이죠. 복종.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대부분 이러면 남자분들이 아멘 하시던데요. 예.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복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무로 당연히 해야 하는 복종이 있고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자원해서 하는 복종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복종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주님께 복종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감동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의무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님은 어떤 복종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의무, 자원, 그리고 감사와 기쁨, 어느 쪽일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모두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요, 그 제사에도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로 해야 돼요. 그리고 번제나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사람이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의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좋은 것은 꼭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좋은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공부시킵니다. 밥 먹기 싫다고 밥을 안 먹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 굶으라 그럽니까? 아니죠.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어라. 한 술이라도 떠라. 좋은 것은, 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까요? 왜? 복종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복종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종하는 그분이, 그 상대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복종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복종하는 그 대상이 선한 분이면, 의로운 분이면 당연히 내가 복종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또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시고 자기 몸으로 사랑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고난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희생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겁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주지는 않지요. 잠시 동안 내가 그를 위하여 시간도 내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노력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은 다 준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다 쏟으시면서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저 인간에게 왜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다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남편의 의무는 뭐예요? 예? 아내들의 의무는 복종이고 남편들의 의무는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계시죠? 그죠? 예, 그냥 알맹이뿐 아니라 껍데기까지도 다 그냥 내어주는 게 남편들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들을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예, 그게 본성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주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우리 남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 생활도 성경에서 결혼관을 배우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비결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결혼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않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만 가면 무슨 꿈 같은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면 거의 다 메말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3년만 지나면 이제는 죽지 못해 산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10가정 중에 9가정이라 그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10가정 중에 10% 안에 든다면 진짜 귀한 가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한다 하는 일들이 많죠.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사랑일까? 성경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감정에 충실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사랑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입니까? 주님 자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일까요? 아니면 주님 자신에 대한 증거일까요? 주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증거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아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게 증거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두 번째,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셔요. 교회를 참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로 인하여서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요? 완전해서, 똑똑해서, 일 많이 해서. 제가 이 질문을 최근에 우리 아이 이렇게 이제 낳으신 가정,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아이가 1살도 안 됐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합니까? 잘 걸어 다닙니까? 똑똑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로 인하여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영광을 받아요. 그 아이의 아빠라는 것이,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그냥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아직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린아이처럼 쉬도 못 가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똑 부러진 어떤 일도 한번 못 해보고,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한다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고 누군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 듭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이에게 말하느냐고,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데 당신은 누구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 똑똑해서 영광 받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특별한 좋은 일을 해서 영광 받습니까? 하면 더 좋지요. 물론 하면 더 기특하지요.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식이면 자식인 대로, 그 아이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무슨 일을 잘하면 잘한 대로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하루에 3번 거짓말한다고.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저 같으면 아멘 2번 하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교회를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죄인이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멀리 떠나고 당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를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어떤 일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점 길러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말하자면 자녀는 부모를 길러갑니다. 누가 길러요? 부모가 기릅니다. 주님은요,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하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책망하시고 손가락질해서 비난하러, 정죄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교회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문제들을 자기의 문제로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주님이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놀랐던 것이, 교회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여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사랑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기르십니다. 교회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 어떡할까? 주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으라, 따라와라, 그리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 이 일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해야 하지만 더 먼저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합니까? 이제 신랑이 나 사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눈곱도 씻지 않고 신랑이 나 사랑하니까 이제 신랑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내 문제 다 책임져 준다며. 말하자면 나 평생 책임져 준다며.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안 띄고 일어나서 그냥 흔히 건어물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잠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원리가 그렇질 않아요. 신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면 그 사랑을 받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부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말이죠. 그 사랑을 알고자, 그 사랑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다 하신다는데, 사랑으로 다 하신다는데, 그럼 이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눈곱도 안 떼도 되겠네. 아닙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더 복종할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더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더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더 믿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더 깨끗하게 되기를, 더 정결하게 되기를, 더 순종하는 자 되기를, 더 복종하는 자 되기를, 그리고 감히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감히 이 한 몸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일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